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교자에게 또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올라탈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뜰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몸을 맡기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비행기 타는 그때 참 많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서 잠을 자는 그것도 여러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내오는 사람이 그 음식 갖고 어떤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고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며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에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의심이 남는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일들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상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가장
먼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 되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언급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그런 생각, 판단, 경험, 느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급들, 이 모든 것을 다 칭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증인이 됨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됨을 통하여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오로지 들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수단이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증거도 우리는 그 눈앞에서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건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믿음을 정의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듣는다고 하는 것,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이 듣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잘 때에도 녹음기를 틀어놓고 많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올바른 듣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6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히브리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예수님도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바울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로마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듣기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듣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믿음은 도대체 우리 어떤 듣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듣기를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현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인풋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인풋이 되고 그 인풋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인풋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도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에 들어가지 않는지, 인풋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인풋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완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열려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살면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완악하다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다른 말로도 바꾸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해석들, 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는지, 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부르고 쫓아다녔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경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경의 예언들, 과연 그 예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은총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 인풋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된 그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서 믿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들은 더 많은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원한다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마음의 사건으로만 머무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생활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가볍게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고 그리고 무거운 일들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서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공동번역의 그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공동번역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엘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자식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 그 자기 자신에게는 나쁜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일들이 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련하시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느니라 하고는, 이것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체포할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하였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과연 부인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기 옳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그들은 삶 속에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 바로 그것은 온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로 맨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고 하는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말 이외에는 그 어떤 증거나 보장이 없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과연 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여러분은 어떤 보여주는 것도 없이, 여러분은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활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 그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성령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부끄러움 없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믿었습니다. 어떤 표적, 어떤 증거, 그거 없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었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표적이나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더 커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